오늘 본문에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모인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은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리더십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나 서적, 강의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위해서 사회 유명한 인사들의 리더십을 비교하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대기업들은 리더십을 갖춘 인재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리더십 강화에 수억 대의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말은 분명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제 무관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입니까? 어느 날 어느 가족이 식사 후에 누나와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아빠와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적 속에 아빠가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누가 접시 깼는지 보고 와라. 그러자 아들은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몰라, 엄마잖아. 어떻게 하니?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지혜가 있는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일 겁니다. 만약 반대로 아이가 접시를 깼다면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됐을 텐데 엄마의 잔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잘못을 했느냐보다 누가 잘못을 했느냐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안타깝게도 힘 있는 사람들은 큰 잘못을 하였음에도 관대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작은 잘못을 하였음에도 엄하게 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힘을 갖길 원합니다. 힘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킬 수 있고 그런 힘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편안한 자리는 아닙니다. 힘이 있는 자리일수록 더욱 아무나 올라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책임과 사명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시대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리더십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은 물리적인 강압적인 힘을 뜻하는 권력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승인을 얻어내는 원인인 권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지위, 학위, 재물, 명예 등은 리더십의 부수적 구성 요소일 뿐이며 기독교의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기초에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는 리더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은 직위도 아닙니다. 리더의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가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해야 될 일, 리더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리더입니다.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는 처음에는 시시한 사람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당당해지고 날이 갈수록 담대해져 갑니다. 모세도 다윗도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좌우 옆 사람에게 함께 말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당신이 리더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믿는 모든 사람이 리더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리더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기초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나를,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웠더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형통하고 선을 이룬다면 그보다 더 큰 리더십은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인정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리더십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리더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독교의 리더십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에 영향은 받지만 기독교 리더십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좀 더 나를 높이면 그때 내가 무엇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리더는 진정한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분, 이 땅의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 힘있게 하시는 분,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 것뿐입니다. 던져짐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꾼 것뿐입니다. 꿈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조차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것뿐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내리쳤을 뿐입니다. 이 일은 여기에 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비밀이요 은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리더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의 조건이 탁월한 자질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냐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대로 살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리더십은 탁월한 자질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더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리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말은 실제로 리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세워진 리더들을 용서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질서는 파괴되고 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이 시대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서로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자존감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실수할까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9가지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9가지를 잘못해도 오늘날은 한 가지만 잘못하면은 오늘날은 지탄받고 비난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실수해도 우리는 물러나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단순히 집단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게끔 만드는 리더라고 백과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발적으로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리더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해 줘야 하고 잘한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며 이를 이루기까지 적당한 압박도 가할 줄 알고 따르는 이들의 숨어있는 잠재력을 보고 그것을 키워주어 개인의 발전을 통한 전체의 발전도 도모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력, 다가가기 쉽고 자상한 인간성, 솔선수범하는 모습 등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에서 리더십에 요구되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 리더십이 요구하는 조건들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리더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리더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한 사람의 리더십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서로의 리더십을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리더십의 영역에서 자기가 발휘해야 될 그 리더십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은, 모든 은사를 갖는 것이, 모든 은사를 갖고 모든 재주에 탁월한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지체론을 통하여 각각 사명이, 각각 맡은 그 은사가, 그것이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그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가 각각의 리더십을 세워주며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이 발톱을 깎아주고 발을 씻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주신 것은 서로를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적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당파 싸움이나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죽이는 문화가 돼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서로가 당리당략에 의거하여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깨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는 문화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세워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정당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는 얼마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유와 명분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리더십은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야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가 없는 것은 이 시대에 서로가 리더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에게 너무나 많은 리더십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화의 리더들은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리더 의욕을 잃게 합니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단한 점을, 클린턴의 모든 스캔들의 사건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전 세계가 알지만 그가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울 수 있도록 미국이 또 믿고 기다렸다는 것에서 미국이 왜 큰 나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원리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모두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점도 주셨지만 연약함을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함께 나와서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비판은 내가 채울 대안을 마련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연약한 힘을 보완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 다시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나눠주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죽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무조건 헐뜯고 비방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엔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리더는 모두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제품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각 부품을 최고로 만들 때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리더는 여러분 모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헐뜯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판이 되고 맙니다. 서로의 이간질이 먹히고 흠집내기가 통하는 공동체는 망할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용서와 배려를 할 줄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한번 성공적으로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성이 부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언변이 부족했던 모세나 바울 등 그들의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탁월했던 기독교의 리더들은 그 비결이
그들이 모든 것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채우실 사람들,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돕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죄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서 손과 발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는 오늘까지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우리의 리더십들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온전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빈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여러분에게 장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장점을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을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끼리만 그 장점들을 모으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문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입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눠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면서 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방법이 바뀔 뿐입니다. 목사는 모든 언어를 다 구사할 수도 없고 모든 경험을 다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뛰어나서 목사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성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모든 직분들이 온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연약함을 보고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장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의 리더십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리더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라고 나에게 준 은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목회의 사역에서 너무나 많은 일에, 불필요한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는 일들, 꼭 목사가 아니라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가 할 수 없어서 그 일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목회자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리더들이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가 책임지고 모두가 나눠서 가는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리더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대의 리더로서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연습시킬 때마다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너무 우스갯소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너무 줏대없이 행동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제가 어떻게 찬양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워서 그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온전히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 나서서 전화하고 어떤 사람이 앞에 나서서 독려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화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리더십도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는 자녀의 리더십을 파괴한다면 어느 가정이 온전할 수 있고 어느 시대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중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한 교사의 고백입니다. 중등부 임원을 뽑을 때 지원을 하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다들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할 자신이 없다고 그럽니다. 책임지기를 싫어한다고 한숨을 쉽니다. 리더들은 지금 많은 책임을 맡고 있고 많은 책임을, 비난을 면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전대회를 맡든 어떤 남전대회를 맡든 구역장을 맡든 모든 리더의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은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소리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소리에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결국 내려놓게 만든다면 그건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리더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그 세 번째, 여러분이 리더인 이유는 누구나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하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는 너무나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때때로 TV를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은 불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돌에게도, 작은 풀 한 포기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이 땅에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TV를 통해서 생활의 달인을 보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도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심심할 때 그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한 가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열심히 반복하다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의 비난의 손길에서, 비난의 그 말에서 내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허물을 가리워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리더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리더는 집단 내의 권위와 책임을 맡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모두가 리더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 리더십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한 이 리더십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은 대를 이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그 리더의 조직이나 당대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시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시대를 넘어서 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늘나라 가는 모습,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도 우리 이후의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는 임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임종 직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많은 재산들을 이 땅의 사회를 위하여, 많은 불운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십의 영향력과 범위는 그가 맡고 있는 조직과 당대를 뛰어넘습니다. 때문에 리더들은 이 리더십의 계승과 재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멋있고 아름다운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스위스의 카 디자이너의 말처럼, 우리의 리더십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세대를 끝나서 내가 그냥 하다가 말면 그냥 포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한 거, 내가 하다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채우지 못한 자리는, 내가 지금 다 감당하지 못한 자리는 내 후대가 채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 나이가 이미 다, 내 힘이 이미 다 돼서, 내 나이가, 내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이제야 리더십을 발휘해봤자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혹시 내가 가진 재산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만큼 그 시간을 알차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리더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것을 그 다음 세대에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리더십을 보완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서기를 꺼려하는 자일지라도 한 번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리더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했던 이사야도 사용하셨지만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여러 차례의 부르심에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주저앉은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훌륭한 리더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리더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순종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결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높이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리더들이 없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 시대에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제 리더로 세워졌고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귀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명을 맡은 리더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좌우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당신 리더임을 아십니까? 당신이 리더입니다.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성교 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는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어느 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두려워서 떨면서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우리는 지은 성전 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사람도 있고 적게 드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은 먼저 준비되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채우시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돈이 부족해서 비록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라 리더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리더십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리더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리더의 자리에서 제외시켰습니까? 직분을 받은 것이 리더의 자리입니까?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 리더고 성도의 자리에 있으면 리더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대의 리더로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사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소망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리더십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를 높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 리더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보에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시고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인정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심에 응답할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알고도 부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입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내 연약한 곳에서 나를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사 하나님 내 연약함을 채워주시사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부르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할 리더입니다. 당신 가족 가운데 당신은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당신의 민족 가운데 당신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세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한 성교를 먼저 세우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쪼록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임을 깨닫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남은 생애 동안 사명을 감당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고 리더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